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성공하는 대학 제자. 절대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성공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조금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에요.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학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할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있네요. 하나님이 하실 그 대학 복음화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대학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절대 성공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우리 대학 제자들, 렘넌트들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나는 영적 상태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게 4가지 그림 그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죠. 사단이 탁 그 마음에 주인 되고 왕자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 원색 복음 전도지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요. 약간 뭐 삐라 갖고 좀 이렇게 선전물 같은 그림 그려져 있는 원색 복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이 불신자 상태를 딱 보여주는데 선악과 먹게 했던 뱀,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말고 있는 뱀 보니까 그 뱀 속에 왕관 쓴 임금님이 딱 있어요. 학사모 쓴 대학 교수가 딱 있어요. 박사가. 돈 많이 들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 예쁜 미스 코리아가 딱 있어요. 근데 뱀이 툴툴 말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아도, 지식 많고 대학 교수라도 그 상태면 불행한 거예요. 그 상태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수고 부자고 미스코리아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상태면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절대 부패.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거를 전적 부패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돼 있는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뭐 다른 것이 기대할 게 있냐? 사람의 선과 종교 어떤 노력도 다 가치 없다. 완전히 부패됐다. 뭡니까? 부패가 뭡니까? 음식이 썩어서 사람이 죽어서 썩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냄새밖에 안 나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이번 주 주제 제목이 재밌어요. 냄새를 피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의 족속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내게 악취를 풍기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복음 못 누리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면 세상에 악취 풍깁니다. 완전히 하나도 기대할 게 없어요. 절대 부패, 냄새 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다 썩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내 입냄새가 이렇게 심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내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아직까지도 제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해도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교인이고 신자고 직분도 있는데 속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속에. 그래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절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 내 삶의 주인이 계속 나니까 내 가정생활, 내 학업, 내 경제생활 다 내가 주인 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 내 삶은 구원받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대학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리스도가 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 세 가지 그림까지 많이 그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7 흐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7 흐름 속에 있으면은 절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 7 흐름이 나오죠. 오늘은 길어도 7 흐름 한 번은 우리가 또 지난주에 우리 정명석 목사님도 잘 해주셨는데 7 흐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만 있다면은 절대 성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이 7 흐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가운데 전도운동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서밋타임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 자녀 신분이 주어지게 돼요. 그 신분에 따른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천국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죽지 못하게 어렵게 막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다니기 싫은 학교 뭐 억지로 다닐 필요 없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진짜 천국 같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총신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큰 교회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그런 말 안 썼는데 신학교 가니까 일단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맨날 교회에서 야자 그래 듣다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막 동아리마다 막 그 학교 동설에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1학년 때 딱 만나는 게 그거예요. 형제님 비전이 뭡니까? 그때 한참 물어봤어요. 그러면 막 생각해야 돼, 만들어야 돼. 예, 비전, 내 비전은 막 목회자입니다. 막. 예. 그또 비전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좀 IBF나 YM이나 이런 좀 열심히 있는 동아리 이렇게 가다 보면 형제님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랑 실제적으로 교제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화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내가 이 언약 속에 있구나. 예. 내가 잘 온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뭐 신학교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오히려 신학교가 더 복음 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학교에 진짜 복음 소통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천국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특히 청소년부 랩런트들한테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기 싫은 아이들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왜?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뭐예요? 예배밖에 안 드려요. 예배밖에 안 드려요. 근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힘들면은 주리를 틀면 천국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배 드리기 싫으면 좀 천국 가기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늘 하는 일이 다른 일 없어요. 뭐 거기서 노동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날개짓 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막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지옥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어두운 데로 더 찾아 들어갑니다. 범죄로 더 찾아 들어가요. 그게 지옥이에요. 대학에서도 자꾸 어두운 것만 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어요. 밝은 곳으로 나오시고 여러분들 밝은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10가지 발판이 생겨요. 자, 10가지 발판이 먼저 말하고 싶어요. 10가지 발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기초, 베이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이 곧 우리의 삶의 우리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학업도 전도도 성령 인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이 학교, 우리가 우리한테 맡기신 이 공부, 우리가 또 가야 될 직장, 거기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가 직장이 선교지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간 게 아니라 우연히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근데 특별히 우리의 죽음까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겁니다. 예,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특별히 예, 우리의 죽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 그래요. 예.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누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통치가 좀 다 비슷한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을 향한 계획이고요. 통치는 우리의 삶 전체, 생사 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는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심판은 우리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10가지 발판 우리가 탁 밑에 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비밀이 딱 발견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있어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누릴 수 있잖아요. 독립.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뭐 혼밥, 뭐 혼술, 요즘엔 또 학생들 뭐 혼공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세상에 혼자 남아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발판을 탁 누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뭘 누리냐? 영적 사실. 이게 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거꾸로 보여져요. 역발상.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복음하러 보내신 거구나.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봐져요. 거꾸로. 요새 뭐 주식이 한참 올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쾌재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식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은 이 차트를 거꾸로 본다 그러더라고. 차트를 거꾸로 봐서 이게 올라갈 거니 내려갈 거니. 대부분의 이제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올라가면 사. 올라가면 딱 사서 고점에 딱 물려서 이제 세력들한테 이제 딱 당하는 거죠. 근데 진짜 개미여도 돈 버는 사람 뭐예요? 막 떨어질 때 사. 막 떨어질 때 공포에 딱 사요. 그럼 다들 막 망했다 그럴 때 사놓고 기다리면 쑥 올라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위기가 기회에서 결국 모든 걸 다 살려내게 됩니다. 시너지. 힘든 사람도 이 비밀 누리는 사람 때문에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공동체에 다 힘 빠진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살려내는데 여러분들이 시기했던 사람도 나중엔 다 같은 편이 돼요. 무경쟁. 여러분들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나중엔 다 여러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재창조가 벌어져요. 사람들 다 살리고 도와주니 서밋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서밋에 대한 체험을 한 번만 하면은 생각해요. 이런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가져오는 그곳에 찾아가게 돼요. 오히려 더 그게 기회가 된 걸 아니까. 사역을 해도 남들이 안 가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면 돼요. 전도를 해도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전도를 하면 돼요.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는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메시지를 제가 진짜 인생의 힘든 순간에 잡았었어요. 제가 다락방 접하고 1차 합숙을 하고 또 복음 편지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왜 당신 다락방 하냐. 그래서 막 이단 징계위원회에 끌려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사역에는 그렇게 위기가 왔었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을 만나서 다락방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온 집안이 다 반대를 하고 온 학교 선후배가 온 목사님 선후배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반대만 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백령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령도에 들어가니까 뭐 다른 게 할 게 있습니까? 메시지만 계속 들었죠. 그런데 백령도의 그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에서 메시지 들을 거는 MP3에 딱 하나 메시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메시지만 한 1년 내내 들었어요. 배는 뭐 파도가 치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멀미도 심하고 거의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귀에는 계속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마음에 결단을 주셔가지고 결혼해야 되겠다. 온 세상이 반대해도 나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다. 그래서 부모님들 상견례 만들었어요. 오시라 그러고. 근데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바다에 해무가 껴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나가지를 못해. 배 타고 나갈 수가 없어. 섬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딱 그날 되니까 해무가 딱 거치는 거야. 또 나갈 때 또 들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근데 온 지구가 반대하는데도 언약이 잡히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결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내가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모든 좋은 조건들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 다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축복을 예배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5가지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락방을 하니까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이제는 당신 나가시오. 제명이라는 걸 해줘요. 목사로서 자격에서 제명한다는 거예요. 나가시오. 그리고 출교라는 걸 해요. 출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내가 제명을 당해도 출교를 당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어요. 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전도했다가 뭐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교목님이 불러가지고 너 왜 다락방해? 너 그 이단이야. 너 그거 가면 지옥 가.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처제 친구가 실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백석대학교에서 전도운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냥 친구들 몇 명한테 복음 전했는데 근데 우리 처제
우리 처제도 그렇고 처제 친구도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냥 좀 그래요. 모범생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교목이 이 학생을 부른 거예요. 너 그 다락방 하면 너 이단이야. 목사님 저는 이단이 뭔지는 모르고요.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다락방은 이단이야 어쨌든. 그리고 주의받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만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원래 이 친구는 집안에 약간 무당 굿도 많이 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처제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만 받고 고등학교 때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니까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때로는 정죄해도 여러분들의 죄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에게 문제, 사건 오죠. 그러나 결국 최후 승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확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혼자 누릴 수 있어요. 메시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내가 이 모든 축복 다 누려도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니? 이 9가지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저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저 혼자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9가지 흐름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있어도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명은 전도해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9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학교에 분명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내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아까 말한 목사님 처제 친구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대학 현장에 복음의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시고 거기에 복음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반드시 대학 복음 할 겁니다. 대학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부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안 돼서 안 됩니다. 주장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고 이 장로님이 이래서 안 되고 이 렘넌트들은 요새 아이들은 이래서 안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냐고. 우리 자식들 여기 광야에서 이제 결혼하고 애 낳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여기서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했다니까요.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진짜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은 죽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 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 정복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의 DNA가 없는 그 사람들, 그냥 말씀만 따르고 태어나 보니까 렘넌트고 그냥 복음만 알고 애굽에서 그 우상 문화에 전혀 찌든 게 없는, 전혀
불신앙의 DNA가 없는 그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렘넌트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 1세대 목사님과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 학교에 그리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교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는 그 목화 아파트라는 작은 지역에서 다락방 20개 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화 아파트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 아파트 30년 넘어가지고 허름해서 다 쓰러지려고 그래. 근데 지나갈 때마다 기도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새내기 MT 때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대학 전도학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또 이렇게 경인과 이 경기 지역의 전도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부터 이루어 놓으신 이 대학 복음화 역사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제 이 미말된 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사역하고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대학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서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대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도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대학교 안에 진짜 전도했던 분들이 계시고 전도하고 싶은 여러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항에 전도하러 가니까 거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길거리 전도자. 빨간 모자에 빨간 조끼 입은 빨간 십자가에 예수천당 불신조. 말하자면 이제 조금 막 이상해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 속에 이분이 10년간 이 공항 현장을 밟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보안 요원들이 쫓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간 밟으니까 이제 공항 요원들이 다 90도로 인사해요. 10년간 밟았어요. 나는 이제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0년간 사역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과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밥상머리 이 식탁 하나 놓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가 잠깐 기도하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와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까지 수군거리면서 저렇게 전돼서 되겠어? 그런 길을 계속 걸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1년 만에 왔는데도 여기 벌써 제자가 일어나서 다민족 제자까지 붙여서 하나님이 여기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10년간 밟았는데 그냥 열심만 있었지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니까 전도 전략이 없으시니까 제자 없이 힘들게 사역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정말로 참복음 붙잡게 해주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대학 현장에도 많아요. 많은 선교단체들 CCC, YM, IBF 그 선교단체들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을 잘 몰라요. 양육은 잘하는데 진짜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하는 전도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 학교 안에서 전도했던 그 영적인 흐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경인여대
맡겨주셔가지고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처음 이제 유일교회 이해라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첫 예배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이해라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아마 이 경인여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을 것 같고 또 거기서 또 계속 사역을 해오셨던 그 흐름 속에 또 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학 사역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았냐면은 김포대학교에서 복음 받았어요. 감리교회에서 종교생활 하다가 김포대학교 CCC 순장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강화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종기 목사님이 김포대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현장 밟았어요. 그냥 현장 밟고 하는데 CCC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그냥 복음 쓱 전했더니 반응을 한 사람이 이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한 사람 딱 반응을 하니까 복음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감리교로 20년 다니면서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순장 자매 한 명이 복음에 반응하니까 CCC 전 멤버한테 이제 복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CCC 멤버들 다 불러가지고 20명이 수련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 터졌죠. 다락방 목사가 들어와서 수련회까지 했다. 이제는 난리 난 겁니다. 근데 다 흩어졌는데 이 친구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옆에서 양육해 준 것도 아니야. 이제 배종기 목사님은 저 부산으로 사역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임지로 옮겼어요. 얘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또 하나님의 인도로 이 친구가 RTS로 가게 됩니다. RTS로 가요. RTS 그 시스템 속에서 얘가 핍박이다, 이단이다, 모교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RTS를 타요. 그러다가 강화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이 친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포대학교에 조용히 들어왔던 그 목사님처럼 이 친구도 해병대 부대에 조용히 들어가요. 여자가 조용히 들어가요. 웬고하니 그 해병대 부대가 이제 군인교회는 이렇게 멀고 또 한 개밖에 없고 하니까 근처에 민간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려요. 그게 이 친구 교회였어요. 거기서 해병대랑 연결이 돼서 지휘관과 연결이 돼서 계속 해병대 작은 부대마다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웬 여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병대원들 막 영접시키고 그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락방 메시지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이제는 해병대 군목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락방 2단이야 그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해병대에서 제일 악명 높은 해병대 군목사에 이제 블랙 리스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해병대들이 모여서 민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제가 군목으로 오게 돼요.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딱 갔어요.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웬 여자가 들어와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복음 한 번 들었던 이 사건이 목회자까지 살리게 돼요. 이 목회자 통해서 또 그 해병대 전체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복음화 하는 게 세계 복음화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의 전도의 역사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다가 진짜 응답받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윗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도 이 위아래 옆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스템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또 렘넌트를 키우는 것과 동역자와 협력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2가지 삶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 5가지 기도의 비밀, 7가지 서밋의 방법,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이 9가지 흐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여기 있던 걸 여기 하나 따로 빼놨어요. 저는 진짜 7가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 듣고 우리가 계속 서밋 타임 가지면 이거는 다 생깁니다. 근데 이거 9가지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 9가지 흐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 속에 훈련과 여러분께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사역이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7가지 흐름을 다 누리고 응답받아야 할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곳에서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치유되고 모든 것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 예배 빼앗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전도하는 곳이에요. 다른 종교 기관들은 구제, 봉사 다 하지만 교회만이 전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전도하는 기관. 그리고 진짜 전도는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살리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7가지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만 바르게 누리고 7가지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절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은 뭡니까? 올해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 주신 대로 237 치유 서밋, 이거면 절대 성공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학업이 237이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237로 통한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237을 움직이는 기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네. 근데 실컷 성공하고 실컷 돈 많이 벌고 실컷 높은 자리에 올라놓고 아프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성공. 내가 치유받고 남을 치유하는 자,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 이게 절대 성공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요새는 뭐 운동 좀 한다고 그래서 막 건강한다는, 그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아주 인플루언서 되잖아요. 운동 좀 잘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 책임지려면 그 사람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챙기려고 뭐 보충제다, 뭐 영양제다 이런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앞으로 영적인 건강 더 챙겨야 할 시대예요.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런데 237 치유 서밋, 이 엄청난 절대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 응답 기대하지 말고 눈앞에 미션을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미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건데 메시지는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응답이 내게 올 미션이 뭔가?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저를 지교회장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그 미션을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탁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자 또 후배들 렘넌트들을 인턴십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미션 잡았다. 나는 이제 평생 언약이 이거고 대학 복음하기 위해서 이런 미션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도 미션 찾아. 이게 인턴십이에요. 여러분들 후배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인턴십 찾도록. 그러면 나와 나의 제자 우리 후배들이 이런 응답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포럼입니다. 나는 대학 2년,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션을 이루기에 미션도 멀어. 미션을 이루기 위한 미리 보기가 돼야 돼.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돼야 미리 갖기도 되고 미리 누릴 수도 있어요. 미리 정복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청년 수련회 가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산업에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북방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다 모실 수 있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동남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한 동을 제가 다 사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렘넌트라 수준이 다르구나. 그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 친구 헌금 생활을 보니까 11조도 안 해.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아파트 한 동을 바치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뭐 안 하는 정도가 아니야. 재정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신용불량이 됐대. 이런 애가 무슨 선교사님을 섬기고 237의 거대한 언약은 붙잡았는데 미션도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아파트 한 동 바치겠다. 근데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냐. 신용불량도 됐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삶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본인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친구가 불신자였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혼자 예수 믿으니까 배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야. 기도 배경 빠방이야. 삶은 무너졌어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이제 직장도 다시 잡고 건실하게 살고.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성전 봉헌의 미션이 나왔어요. 성전 봉헌이라. 그래서 성전 봉헌 하는데 이렇게 이 친구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저희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동 이전에 성전 봉헌에 조금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100일 때 들어온 게 있어요. 100일 돌반지 뭐 이렇게 경력금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미리 보기가 된 거죠. 우리가 너무 237 미션을 너무 멀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의 눈앞에 미리 보기가 되는 걸 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했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안 드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지 않겠다. 뜻을 세웠어요. 새 친구와 함께 뜻을 세우니까 새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미리 보기 했어요. 이렇게 작은 미리 보기가 시작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사자굴로 끌려 들어갑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에 꽉 찍혀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그거 알고도 창문 열고 기도했어. 창문 열고.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온 이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씁니다. 왕의 조서는 역사의 길이 남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신이다.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진짜 위대한 신이다. 이것이 역사로 남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이게 역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 후대에 고레스 왕의 이 역사를 본 겁니다. 저 여호와가 진짜 위대한 신인데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저 유대인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성전도 다시 짓게 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고레스 칙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했던 그 작은 기도가 성전 재건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했던 그 기도가 대학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학전도학교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인천 지역의 모든 대학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 통해서 대학 복음화는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대학 복음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7가지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응답 반드시 주실 텐데 나의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잡은 미션을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인턴십 시켜서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도전 미리 보기가 찾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